이 네 번째 친구의 약점, 뭐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가진 약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남의 약점을 쫓아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욕하는 그런 그게 일종의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에게 좋은 얘기 칭찬해주라 그러면 한두 마디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남 흉보라 그러면 밤을 새도록 모자라고. 그게 우리 타락한 연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 같이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죄된 본능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남의 허물을 잘 지적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종교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 18절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그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y, 그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방인, 오늘날로 치면 불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죄의 저주 아래 그대로 내버려 두신 유기를 통해서 먼저 심판하신다. 그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초점이 옮겨져요. 그들이 아니고 이제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오늘날로 치면 기존 신자. 저나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로 초점이 옮겨져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You therefore have no excuse. You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좀 상상을 해봅니다. 뭐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게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 거고 두루마리니까 굉장히 편지나 이 로마서가 얼마나 컸겠어요? 거의 책 뭐 이게 크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맹입니다.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읽어줘야 그걸 듣고 아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제 누군가가 읽어주겠죠. 그것을 듣고 있는 가운데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끄덕이면서 그렇지.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청중들을 향해서 이제 초점을 확 옮겨서 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를 피해갈 줄 알아? 나는 너희들 똑같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도저히 피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직격탄을 나누고 있는 거죠.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이거를 떠올리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저희 신교실 바로 옆에 106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두더지 이 머리끈이 있어요. 머리 쏙 내밀면 떡 때리는 것이 망치로. 안 해보시죠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시죠 다들?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자기는 잘난 것처럼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틀려. 이렇게 하고 머리를 탁 내밀고 있을 때 지금 바위 해먹고 탁 한 번 때리는 거죠. 똑같은 놈이야. 하나님의 진노 너희도 피할 수 없어. 나는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가장 큰 죄목이 뭐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본인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인의식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 기준으로 먼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도 피할 수 없다. 너희들도 다 멸망하십시오. 이렇게 강력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크리스천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크리스천들이 뭘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말씀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아무리의 집사가 들었어야 됩니다. 아니 왜 하필 오늘 마누라가 안 나온 거야? 오늘 하필 오늘 같은 날에 꼭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은 남에게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는 가끔 설교를 주면 그런 일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 안에도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남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먼저 무릎을 꿇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저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웃을 판단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 저도 그럴 겁니다. 남의 잘못은 아주 조그만 것도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얼마나 반대하지. 남이 하면 도둑질이고 내가 하면 잠수질을 쓴 거죠. 여러분, 거짓말에도 색깔이 있는 거 아세요? 남이 하면 뭡니까? 새빨간 거짓말. 내가 하면 뭡니까? white lie. 하얀 거짓말. 선한 의도로한 거짓말.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내가 하면 뭡니까? 로망스. 그죠? 로망스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의 눈 속에 티보다 먼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들보가 제가 정확히 뭐를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건물 지을 때 천장이나 바닥에 있는 지지대, 아마 유럽계 들보 맞나요? 네, 이런 것도 들보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즘에 나무를 집을 잘 안 지니까. 네. 아무튼 이 큰 나무 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눈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우리 눈에 다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무나도 큰 허물을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남의 눈에 티 있는 거 가지고 오늘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을 나 자신을 비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할 때,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 상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절대평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상대평가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낫지, 아무개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나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도 사실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영생과 영화를 다루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울을 보는 것이지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보여야 정상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 앞에 여러분 서서 때로를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봐야 교회야 어떻게 보여야 된다니까. 잘생긴 누구의 얼굴. 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인됨입니다. 그래서 감히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발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끌려온 그 여인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그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히 누가 나는 의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는 죄인. 두 종류의 인간. 여러분 어떤 죄인입니까? 적어도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죄인이시고 말로만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혹시 어쩔 수 없이 남을 판단해야 할 때 그런 때가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니다. 오늘 본문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행위하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이 말씀 속에는 먼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그 판단의 역할을 먼저 너 자신에게 들이대. 너 자신의 삶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판단하거나 잘못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은 사회나 세상의 잘못에 대해 죄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능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을 갈 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엄히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포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 모르겠죠? 프로테스탄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프로테스트란 말이 저항한다, 항의한다, 대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데나 대항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의에 대하여 참을 수 없어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항구한다 그런 뜻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불의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가 그 길은 다 잃어버리고 도리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누군가를 판단할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동기.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속에 내 숨은 동기가 뭔지를 반드시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 그리고 그의 허물로 인해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뭘 하라고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이라. 뜨겁게 서로 사랑이라. 왜요?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으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하면 뭐 할게요? 연애할 때 사랑하면 뭐 할게요?
콩깍지가 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들은 다 보이는데 지는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못 본다는 거잖아요. 왜? 사랑은 온갖 허물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콩깍지 끼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사랑하면 만약에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를 덜 사랑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가 당하는 그 고통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간절한 애타는 심정에서 내가 그에게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판단과 잘못의 지적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하지 말라는.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돕는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고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지적해서 새롭게 되는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워주는,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약점을 대신 져주는 가운데 세워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걸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 좋은 사람들, 믿음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매너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보니까, 부딪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상식도 모자라고 믿음도 없고 심지어 인격도 매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게 정상적인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뭐가 달라야 돼요? 그 안에 먼저 믿은 사람,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그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고 그들의 약점을 대신 쳐주고 그렇게 피흘림의 과정을 통해서만 서서히 세워져가는 예수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요즘 절실히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또는 여러분의 목에 십자가, 그런 십자가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슴에 달게 하소서, 목에 걸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 우리 삶으로 져야 될 줄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라면 불평하기에 앞서서, 남을 판단하고 손가락질에 앞서서 부족한 그들의 짐을 대신 내가 져주고 그들의 허물을 내가 대신 져주는 그런 정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갑니다. 설교의 홍수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터넷 조금만 하실 줄 알면 인터넷에 딱 열면 대형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설교집들도 얼마나 많은지 좋은 설교집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 도리어 말씀에 대한 바람이 내리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귀에 들리는 말씀 또는 글로 써져 있는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렇게 드러나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성육시된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최근 페이스북과 인터넷을 강타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교인 수 10,000명의 미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노숙인이 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스티백이라는 목사님은 어느 일요일 오전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로 한 그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해서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하지만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시도의 목사님은 교회를 향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 그렇게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간 스티븐 목사님은 앞자리에 앉으라고 했지만 예배위원들의 저지를 받고 차가운 시선 속에 맨 뒷자리에 겨우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윽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유했다는 광고와 함께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스티븐 목사님이 노숙이 차림 그대로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악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스티븐 목사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5절에 자신이 직접 겪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교인들은 많지만 참제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교인들은 뭔가 심하게 얻어든 바도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부러움의 고개를 떨고 일부 교인들은 흐릿기면서 그의 눈물을 흘리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실화들을 엮어서 각색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샌디에고 연합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윌리 라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라이 목사님이 분말이 2달 전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숙인으로 살아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새 교회에 분말이 전에 4박 5일 동안 실제로 노숙자로 살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행함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군설교를 하시면서 오늘날 교인들은 매주일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성도님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이게 도전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절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들이받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담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리하기 앞서서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시로 주님의 품을 충만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